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누가 나눠 주신다고요? 예, 성령의 은사, 많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을 한 성령이 각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후부분, 이 고린도전서 아랫부분에서 우리의 몸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지체와 같이 각자 각 부서가 달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손에 할 일과 우리가 입이 할 일과 귀가 할 일과 발이 할 일과 머리에 할 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각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령의 은사들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오늘 우리는 한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로 교회 수호의 선물로, 즉 교회를 수호하는 은사인 3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는 신유의 기적과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 권능의 선물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불변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것은 성령 영적 체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장을 가지고 몇 번에 나누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교회 수호의 선물, 성도들을 지키는,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3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서 그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그런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분열입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되면 분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열이 된다는 건 교회가 지파로 자꾸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파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많은 장로교면 장로교, 순복음은 순복음, 지파가 이루어져서 파벌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은 특별하게 어떤 파벌을 이루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에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다른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그는 파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우리 교회와 나눈 것입니다. 저도 동경 호라이즌 채플에서 히라노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에서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의 리키라이언 목사와 17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전도 집회를 지원하러 왔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안수해서 이 동경 호라이즌 채플과 나누어서 다른 곳으로 너를 보낼 것이니 그곳에서 복음에 충실한 종으로 헌신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7년 동안의 모든 그 일본 생활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물이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자유로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오게 되고 갈보리 체포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 강은 끊임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한 성령 안에 있지 않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하게 되고 서로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부부가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툴 수 있지만 그 다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좋은 가정과 또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에 대한 서로 대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헤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교회를 일치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의 성경의 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우리에게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두 창녀 이야기죠. 두 창녀가 동시에 아이를 낳는데 그 게으른 그 여인이 정말 잘못 자다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받고 났죠. 그런데 이제 그 한 자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멀쩡했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그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왜요?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그 궁전을 짓고 대단한 전 세계적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까지 참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일개 창녀 두 사람의 문제, 그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술집에 나가는 여인들의 문제, 동성애에 빠진 젊은이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성장과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이라는 명목으로 부자 되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지혜, 그 엄청난 지혜,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정말 가장 천하고 불쌍하고 소외받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불쌍하든 있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또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중국을 다녀와야 되는 그 시간에 아무 인테리어 업자, 설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우리가 손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계속 어디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좀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3층으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구조와 모든 것에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작지만
우리에게 허용하신 어떤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 구약에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지혜를 주어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많은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또 짓도록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 대에 있을지 다음 대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왜 주셨을까요? 자,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그 6장을 보면 1절을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헬라파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들 중에 전향한 겁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질 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것은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거죠. 그리고 택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 이방 여인들은 거기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에 빠지니까 불만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그 교회를 공략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제 교세가 커졌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부서별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서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 장로들도 다 바빠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런 공개에 빠진 거예요. 밥상 차리는 일에, 성전 청소하는 일에, 이런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목사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도들까지도 그런 일에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밥 먹고 그런 일에 빠져버리니까 기도할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연구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될 것은 내가 충분히 말씀을 보고 내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영적인 일을 돌볼 수 있도록 전무하도록 나에게 그렇게 그 일에만 전무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방일도 봐야 되고 화장실도 해야 되고 창고도 청소해야 되고 앰프나 이런 모든 관리까지 다 해야 되고 주보까지도 내가 사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도가 많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맡은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일이 바닥 청소에서부터 마이크 시험까지 조명회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것을 맡겠다. 그러니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에 대해서 신경질이 나고 하기 싫어하니까.
하니까. 예. 시켜서 하는 일이 되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도 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가 너 이거 해 해서 그냥 맡아서 하는 거,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지혜의 은사일까요? 여러분, 그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사도행전 우리가 1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두 번째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로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혜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죠.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전파하는 것이 가하니. 이것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자, 이제 그 5절에서 보십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대 안에, 초대 교회 안에 이제 정말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주장이 마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리적인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리적인 마찰이 일어났을 때 6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주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내 입술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께서 사도를 택하신 중에 특히 더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죠? 예.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택함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근거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은 이방인들의 생활 문화가 달랐어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금욕주의로 자랐습니다. 그죠? 먹지 않을 것을 정하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음행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잘못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 어마어마한 율법을 암송하면서 율법 속에서 태어나고 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방인과 갇혀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방인들은 그러한 음행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에 규제를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하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권을 언급했지만 문화의 충돌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한번 잠깐 보죠. 자, 이제 그 16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권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제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음행이라든가 또 목매어 죽인 것, 저주받은 것이죠. 그리고 피, 이런 것에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던 율법적인 그러한 성경적인 것이라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식은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고 대학교 박사과정도 공부하는 겁니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무엇을 많이 공부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의 적용점이라든가 해석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카운슬러가 나오는 건데 카운슬러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지칭한 것은 그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공통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열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지식과 지혜의 말씀, 믿음이 있어야 지식의 말씀이 쌓여질 수 있고요. 지식의 말씀이 쌓여질 수 있었을 때 지혜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런 것을 주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안 줄 것입니다. 그죠? 지식의 말씀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겠어요? 지금 이 야고보가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찬성하던 사람입니까? 반대하던 사람입니까?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율법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할 때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후에 야고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면 지금 그 1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지식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그냥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내가 성경적 기초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지식의 은사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와 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시의 정신, 지혜의 정신을 갖고자 하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이 지식의 말씀은 내가 아는 것과 또 다른 초자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샤가 나옵니다. 엘리샤가 산 위에서 이제 게하시하고 자기 시종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수넴 여인이 갑자기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다가 말에서 내려와서 나한테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샤가 이렇게 보고 저건 수넴 여인 아니냐.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엘리야의 발을 가만히 이렇게 앉습니다. 게하시가 그걸 보더니 정말 자기 거룩하신 종 앞에 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안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걸 말리려고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말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내게 감추셨도다. 그 마음의 아픔을 내게 감추셨도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와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몰래 가서 물품을 은과 이렇게 좋은 옷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을 때 집에 있었던 엘리샤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게하시가 그걸 감춰두고 시침을 뚝 두고 자기 스승 앞에 나타났을 때 네가 지금 우리가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냐? 네가 그것을 받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해요. 물어본 말이. 왜냐하면 가서 지금 우리 지금 선생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먼 길을 왔는데 그에게 좀 줄 것을 좀 우리 스승이 달라고 그래서 은을 좀 받아가지고 오고 옷 두 벌을 받아가지고 온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샤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게하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서 은달 몇 달란트를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따로 나가서 과수원도 짓고 목장도 꾸미고 여종 남종을 두고 내가 호요시켜야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걸 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샤가 내가 수레에서 내려서 나아만 장군을 만날 때에 내 심령이 내게 감각되지 아니었느냐? 양심에 걸리지 않았느냐? 뭔가 내가 떠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집에 딱 왔는데 아들놈이 뭔가 잘못해놨어.
이제 척 아는 거야. 그냥 심중으로, 이놈이 이런 일을 했겠구나. 예. 그런 것이 하나의 초자연적인 그 지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나타난 지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예, 엘리야요? 아니면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것도 지식의 말씀입니다. 전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모든 지식,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이건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샤가 사람의 모든 심령을 다 정말 자기 제자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 성도가 정말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을 그 다락에다 눕혀놓고 정말 말을 타고 달려와 가지고 그 아픈 심령을 말도 못하고 그 선지자 엘리야의 발을 이렇게 안으려고 그랬을 때 저 마음속에 심령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공감을 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주의 종이 성도들의 그 모든 사생활에 있는 그 심령에 있는 걸 다 알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못 사는 거죠. 네? 자, 저 집사가 어제 뭘 잘못했겠구나. 그걸 내가 빤히 보고 있다면. 근데 빤히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의 은사는 누구나 다 그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지식 은사는 제한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죠. 자,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247번이나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나오고 하박국에서 딱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믿음이 크냐 작으냐. 또 믿음이 있다 없다로 나누어집니다. 믿음의 유무로 나누어질 수 있고 믿음이 크냐 작으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많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말을 했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흉악 귀신에게서 풀렸느니라. 부모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딸의 그 귀신을 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내가 이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어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네, 중풍병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날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종류는 또 무엇일까요? 신유의 믿음, 아까 얘기한 그 혈루병 여인은 신유의 은사를 그런 믿음이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11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늘 얘기를 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남편 정혼자 요셉과 합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으면 모든 걸 다 믿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점점 우리가 그런 약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죠.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들러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믿어야 돼요.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믿음이 있는데도 더 특별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이제 기적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그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걷게 하소서, 부르소서 했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믿고 걸었을 땐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환경을 생각할 땐 다시 물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굳건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런 믿음,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 이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수호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은사를, 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